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쳐다본즉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앞에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리고 쳐다본즉 살리라, 이 문장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앞에 부분과 민수기에 나오는 이 두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그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저희 속에 주의 말씀이 불처럼 타오르게 하시며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그저 관찰하고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세상이 보이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만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송을 제가 드리면서 제가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은 제 가슴에 아주 깊이 배겨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청년부 회장을 할 때요,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름이 황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교회가 알리지 않고 혼자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 병원에서 수술 도중에 전기가 나간 거예요, 여러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치명적인 사고로 되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지했던 목사님인데 만우절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진지했던 분이신데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랑 아주 맞먹는 게 하나 생겼다고, 내 나이라고. 근데 그 나이에, 똑같은 나이에 만우절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그 목사님은 아직 싱글이 없고 가족이 없으니까 제가 그 상주 노릇을 해서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그 장례식 날 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 장례식 곡으로 배겨 있는 거예요, 과거 속에.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닌데 오늘 이 찬송을 주께 드리면서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 찬송은 아주 주님의 빛을 보았다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이 말이요, 찬송가에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여러분,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이 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비춰져서 거듭났을 때 부르는 찬송가예요. 보니까 다 찬송가는 죄짐으로 괴로워하다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비춰져서 거듭나게 될 때, 그때 부른 찬송가들이에요. 근데 혹시 이 찬송가가, 그래서 저의 경우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를 막 이렇게 슬프게 그렇게 불러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이 찬송은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찬송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제가 부활절 전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았어요. 근데 먼저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말 시험이 많았어요. 그 사이에 정들었던 사택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도요,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나, 시험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2달 동안 시험 속에서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기뻐했던 건 아니에요. 기쁨이 안 생겼어요. 안 생기고, 시험을 인내로 이기자 그랬던 것,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근데 2달이 가는데 계속되는 거예요. 이삿짐을 나누다가 짐을 나르다가 차가 배터리가 없어버린 거예요. 보통 이 자동차 배터리 이 수명이 평균 3년이라는데 어떻게 하필이면은 짐을 나르다가 설 수가 있겠어요? 그 순간에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시험조차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3년 만에 멈추게 된 날이 이렇게 당황스러운 날, 차가 멈출 수가 있을까? 그때는 다른 시험들도 막 오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주께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속에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이 끝나는구나, 이 말씀이 제 속에 새겨졌어요. 머리로 알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저는 이 말씀이 더 제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시험 중에 저희 교회 개척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가족의 어린아이가 눈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눈을 피가 많이 흘렀고, 그래서 눈을 꼬매게 됐었잖아요. 이것도 큰 시험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때 3주 같이 교회에 왔던 분이 그 아기가 눈이 찢어졌죠. 근데 그것을 저희가 그 교인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그 저녁까지 그 식구들은 눈을 꼬매고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하는 동안에 우리 교인 중에서 함께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늘 마음이 걸리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보다도 3주 동안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는 교회가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것은 저 때문이라는 것을, 이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과거에 여전히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 3년 동안 특별히 교인들이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목회를 그만하게 되었고, 저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믿었던 분들인데 많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것은 제 혼에 상처로 남아 있어요. 나가신 분들도 실망을 하고 나갔겠지만 저에게도 그것이 상처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저는 현재 여전히 치료되지 않은 채 마땅히 받아야 될 나의 벌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아픔조차 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치료가 안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 왔던 분이 이 교회에는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그 말을 저의 책임이죠. 왜냐하면 저는 3년 반 동안에 특별히 맨하탄 교회 청년들이 한 번에 다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나갈 때에도 제가 목회를 그때 그만두게 되었을 때 6주 동안 웨일즈에 선교사가 와서 그 사이에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웨일즈 선교사가 그 맨하탄 청년들을 모아놓고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제 비전이 없다. 이 교회는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자유해라. 각자 선택하기 편하게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맨하탄 청년들이 단 하루 만에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죠. 뭐냐면은 저보러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인데 창세기 강해의 키워드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만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이 어떻게 전달됐냐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 안 하면 그럼 용서를 못 받느냐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저는 주님이 저의 죄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범죄한 다윗의 죄는 즉시 용서를 받게 하셨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값은 주님이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맨하탄 청년들이 함께 한 번에 다 나갔을 때 저는 이것이 아들 압살롬에게 도적질 당해서 배신당한 것처럼 저에게는 이 웨일즈 선교사가 나에게는 압살롬 같은 역할을 했구나. 벌써 2년 반이 넘었지만 제게는 아직까지도 그 영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2달 동안 시험을 겪으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현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 자신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죄의 결과로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 치료되지 않은 저의 혼의 상처로 인하여 여전히 묶여 있지만은 제 눈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묶여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부터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요,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위에서 불 기둥이 지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쳐진 적이 없어요. 지금 애굽을 나올 때부터 지금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우리 혼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6절에요. 여호와께서요, 불뱀을 보냈어요.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낮에는 이 무더위 위에서 구름 기둥이 없이는 못 살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매일 구름 기둥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막에서요, 그늘이 없으면 하루도 못 참아요. 그러니까 낮에가 사랑이고 기적이고 밤에는 추워요. 불기둥이 있다는 것은 추위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적과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이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불뱀을 보냈어요. 이 불뱀을 보냈기 때문에요,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7절에요, 이들이 죄를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한 죄를 이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조차 그들을 하나님이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요, 회개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동일하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범죄했다고 주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이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이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였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여러분, 근데 이 장대는요, 오늘날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되었어요.
왜 그렇죠? 앰뷸런스에 나와 있어요. 늘 지나다니는 앰뷸런스에 그림이 있죠. 앰뷸런스에 이 모세의 지팡이 장대가 있고요. 거기에 불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앰뷸런스에 가면은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그것을 앰뷸런스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앰뷸런스에 응급실로 급히 병원에 실려가는 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불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이것이 병원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앰뷸런스에 나오는 마크, 어떤 때는 그 병원 마크, 그리고 간호원의 마크죠. 간호원들이 쓰는 이 마크에도 지팡이에 불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민수기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쳐다본즉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똑같이 다시 말하지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이 회개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repent, 회개하라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 1900년대부터 1950년이 되면서요, 그전엔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는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특별히 1950년부터는요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전한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의 입에서 영접하라 라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영접하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 뭐예요? 세례 요한부터 다 똑같아요. repent, 회개하라예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라만 끝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개에 집중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요, 바로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장대를 매달은 이 불뱀을 보이시면서 물린 자마다 쳐다본즉 살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뱀에게 물린 자임이 인정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우리의 삶이 뱀에게 물린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면 바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 어떻게 해요? 쳐다본즉 살리라. 이것은 기쁜 소식이죠. 범죄한 우리가 장대에 매달린
그분을 구리뱀을 쳐다본즉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한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잖아요. 쳐다보면 이 불뱀에 물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불뱀은요, 맹독성이 강해요. 독사예요. 뱀에게 물리면은 몇 분 안에 죽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쳐다본즉 살리라. 누가 쳐다봐요? 뱀에게 물린 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뱀에게 물린 자인 것을 깨닫습니까? 이것이 복음에 필요한 회개의 부분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뱀에게 물린 자의 삶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이것이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일 중에 나쁜 일이 있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겨나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은 좋은 일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에게 유익한 일, 선한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들 생각에는요, 백성들은 다 저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보다. 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중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아니, 주님이 하신 일 중에 좋은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생각에 저자를 죽여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율법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이요, 저 예수는 율법을 범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자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속에서는요, 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러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속에 크리스찬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 것이 누가 준 거예요? 그것이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생각한 그 율법이 크리스찬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 하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요, 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채찍질을 당한 채 극악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겪어야 마땅할 일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는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이 십자가형으로 매달려 죽은 분들은요, 몸이요, 이 고통으로 몸이 뱀처럼 뒤틀려 죽여 있어요. 이렇게 온 몸이요. 예수님이 저 장대에 매달린 불뱀처럼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요, 이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민수기를 볼 때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을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불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는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몸도 건강해서 주님은 치유해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쳐다본즉 살리라.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모든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왜요? 장대에 매달린 뱀,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에 일어난 사건은요, 광야예요. 광야에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물린 자는 어떻게 해요? 쳐다본즉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요, 장대에 매달린 불뱀이 몇 개예요? 60만 명이 쳐다보는 게 한 명이에요. 한 마리예요, 한 마리. 구리뱀.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태양빛이 비춰져서요,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은요, 이 땅에서 이 구리뱀만 빛나요. 이 구리뱀은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뱀에게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쳐다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을 쳐다보는 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통증과 이 독의 영향력, 이게 뭐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회개를 했다면 이어져서 붙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좋은 소식이 뭐예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장대에 매달린 불뱀, 그것은 뭐예요? 빛이에요. 이 빛을 보면은요,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있잖아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주보 앞쪽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1장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 2-3년 동안 겪었던 일을 길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과거에 묶여 있으면서 제가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과거에 묶이지 않고 지금 예수님만을 바라보려고 제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과거에 묶여있는 죄들,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옛 습관들, 이 속에서 내가 뱀에게 물린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복음, 이 노뱀, 빛 대신 예수, 이분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 복음 앞에 그분을 바라보고 이것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쳐다본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쳐다본 게요, 이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것은 글로리. 여러분, 영광은 뭐예요? 세상에서 영광은 올림픽에 우승하고 나면 상을 받으면 영광이잖아요. 그럴 때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영광은 너무 중요한 단어죠. 이것은 세상에 있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영광, 글로리.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복음 1장에서 진리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서가요 4개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진리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진리란 단어가. 근데 신기하게요, 4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하셨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진리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여러분 뭐가 기억나죠? 유명한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거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회개의 복음을 외쳐요. 그런데요, 왜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성경은 순서도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 그런데요, 이 순서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란 단어는 없어요. 항상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은 안 돼요. 근데요, 오늘날에요 성경을 어디부터 볼까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다들요 요한복음부터 보라 그래요. 이것은요 이 1900년도 초 1950년까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요 항상 성경을 보라 그러면 다 마태복음부터 보라 그랬어요. 평양 대부흥 때도요 성경을 보려면 마태복음부터 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회개하라, 이것을 이 세 복음서에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믿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네 복음서 중에요 삼위일체 중에 3위에 해당되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일체를 말해요. 요한복음 전체가. 거기에는 뭘 말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순서의 변함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친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and, 그리고 believe,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평생 회개하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요 회개한다고 하는데 복음에 이 믿으라고 하는 말씀에 마음에 걸리는 분은 없습니까? 저는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제가 죄의 삶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과거에 묶여서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어린아이는 엄마만 나타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엄마가 현재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지금 하나님, 제가 이제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상처 속에서도 쳐다본 즉 살리라,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죄, 내가 기억을 안 하려고 해도 떠오르는 죄, 여러분, 복음은 현재 우리에게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답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힌든처럼 희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은 현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처럼 쳐다본 즉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풍랑 치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죠. 오라. 근데 배에서 나와서 베드로가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든가 풍랑을 바라보든가 동시에 두 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주님 앞에서 제가 저를 돌이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든지 풍랑을 바라보든지 동시에 두 개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매달린 죄를 바라보고 있다면 현재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주님만 보든지 풍랑을 보든지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예수 믿는데 계속해서 과거의 죄에 묶여서 현재의 주님을 못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심으로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시간에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말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안 썼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도대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 곧이어서 우리 이제 성찬이 있어요.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찬에 떡을 먹으면서 피를 마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살이요, 찢겨져 나갔습니다. 살이 채찍질로 찢겨져 나갔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이 사슴 쳐 죽은 것만 봐도 못 보잖아요, 우리요.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 쳐 죽은, 차에 죽은 사슴 같은 거 있잖아요. 못 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쪽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쳐다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데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참하게 죽어 있잖아, 예수님 모습이. 여러분, 못 쳐다봐요, 우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에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어 있는 분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이것은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 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죄인이 돼 죽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만 이것이 영광으로 보여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장 31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1절, 이것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순간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13장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팔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now,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이걸 제자들이 들었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무슨 영광이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뱀에게 물린 자만, 주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내 인생은 이 독사의 독이 내 인생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회개,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럴 때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이것이요,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요한의 고백이죠. 자,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모두가 말해요. 우리가 뭘 봐요? 그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면요, 처참한 모습이에요. 사형장이에요. 사형장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살은 다 찢어져 나가 있어요. 처참해요. 어떻게 쳐다봐요? 근데요, 이것이 내 죄 때문에 감당하신 공로를 받아진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럴 때 주님 뭘 약속해요? 십자가의 주님을 쳐다본즉 살리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서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덤덤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빛이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 문자에서 주의 성령이요, 이 문자적인 성경 지식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머릿속의 성경 지식이 겸비하게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낮아지게 해주셔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는 기회에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십자가에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복된 소식을 듣는 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